지금 6월이 되면 이제 농가 밭은 한창 바쁠 때입니다. 농번기라고 하죠. 아마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 보신 분들은 대부분 다 아실 것입니다. 지금 엄청 바쁜 시기입니다. 이 바쁜 시기 농가 밭에 나가 보면 물론 논농사는 그래도 좀 덜 바쁩니다. 그러나 밭농사는 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밭에 가면 지금 저희들은 어릴 때 고추를 많이 심었는데 고추를 포기에서 이제 자라서 쓰러지지 않도록 지지대를 대주고 옆에 또 줄도 묶어주고 거기에 김이 나면 거기 다 김을 뽑아주고 제거해주고 그러느라 땡볕에 정말 얼굴이 검게 그을릴 정도로 그렇게 일을 합니다. 땀도 엄청 많이 쏟아집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6월철입니다. 그런데 요즘 그 비가 오지 않아서 좀 많이 힘들어합니다. 며칠 전에도 제가 시골에 계신 모친께 잠깐 전화를 드렸는데 비가 안 와서 걱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농사는 많이는 짓지 않는데 조금 짓는데 그 농사도 비가 오지 않으니까 농작물들이 말라가는 겁니다. 세종시에 와서 제가 느낀 것이 세종시는 그래도 비가 많이 와서 그래도 다행인데 제가 살았던 안동은 비가 참 적게 옵니다. 여기에서 많이 왔다 그러면 안동은 비가 많이 온 양이 한 3분의 1에서 한 2분의 1 정도 그 정도밖에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다가 비 오는 횟수도 역시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농작물들이 많이 말라가는 것입니다. 그 농작물들을 바라보는 농부들의 마음은 타들어갑니다. 자기 자식들이 거기서 말라 죽는 것처럼 그렇게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정작 물을 공급하려 하면 물이 없으니까 물을 대지는 못하고 그래서 마음을 졸입니다. 그러나 그 시기가 계속 이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꼭 비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꼭 비를 주셔가지고 그 농작물들이 다시 소생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가을 되면 이제 농부들이 추수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꼭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살면서 지켜보았는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렇게 가물게 하셨지만 그러나 또 비를 주셔서 그 농작물들이 추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이 그 농작물들을 바라보면 어떠냐? 그 농작물들이 자라는 것을 보면 흐뭇해합니다. 왜냐하면 가을이 오기 때문입니다. 추수하는 그 때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그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면서 농작물들을 바라보면서 흐뭇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농부입니다. 오늘 본문은 농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포도원 농부의 그 비유를 통해서 농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농부라고 다 똑같은 농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농부는 착한 농부가 있고 어떤 농부는 악한 농부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비유의 배경이 되는 말씀은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을 받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지읍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아멘. 세종시의 땅값이 다른 전 우리나라의 전국토에서 아마 가장 가파르게 지금 올라가는 것으로 통계조사로 나오고 있습니다. 들리는 말로는 이제 6억 원 하던 그런 아파트도 10억 원 정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10억 원 하는 것도 바로 14억 원에서 4억 원이 내려서 10억 원 정도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 세종시의 땅값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땅값하고 아파트값이 올라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르십니까? 외지에서 땅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사기 때문이죠. 여기 세종시에 사시는 분들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이
투자 목적으로 세종시의 땅을 사고 아파트를 사기 때문에 이 세종시의 이 땅값이 아파트값이 계속 고공행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종시처럼 그 당시 갈릴리가 그랬던 것입니다. 갈릴리에 외지 사람들이 와서 땅을 샀어요. 땅을 사서 그 외지 사람들이 그 땅에 포도원을 만든 거예요. 거기서 산 울타리로 그 나무 울타리라든지 울타리를 두르고 그리고 거기에 포도즙을 짜는 틀도 놓고 망대를 세우고 그리고 농부들에게 그 포도원을 관리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 일들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주님은 이 실제로 있었던 일을 통해서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비유의 주인은 누구냐 해석을 해보면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농부는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예요. 유대인 지도자예요. 그 지도자들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제 그 산 울타리를 만들어서 거기에 두르고 그리고 여러 기구들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기에서 이 산 울타리란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 산 울타리는 바로 이스라엘의 율법이에요. 율법의 울타리를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하나님 앞에서 축복과 저주 어떻게 살면 복된 인생이고 어떻게 살면 저주의 인생인지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축복의 울타리 속에 살아가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의 울타리를 주셨어요. 그리고 또 어떤 울타리를 주셨느냐? 바로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울타리를 주셨어요. 이스라엘에게 어떤 공동체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공동체의 울타리를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게 생각했어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민이라는 그 의식이 굉장히 강렬했어요. 그렇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만들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잖아요. 복된 땅이잖아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땅을 복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울타리를 유지하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울타리를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또 포도즙 짜는 틀과 이 망대, 이 기구들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조직이에요. 체계예요. 질서예요. 바로 이스라엘의 어떤 체계와 질서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나요?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과 천부장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어떻게 변화가 있었죠? 바로 누가 등장하죠? 왕이 등장하잖아요. 왕이 등장해서 왕하고 서기관이라는 이런 정부 고위 관료가 이제 같이 정부 조직을 통해서 앞에 종교 조직하고 정치 조직이 같이 또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됩니까? 바로 왕이 없어지죠. 나라가 망했잖아요. 나라가 망해지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요? 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누구하고죠? 바로 누구죠? 서기관들하고 백성의 장로들과 그 바리새인들이라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산헤드리를 만들어요. 그 산헤드리를 만들어서 그 기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이끌어 나갑니다. 그렇게 이렇게 만들어 하나님께서 이 정치 조직, 이 질서와 체계를 잡아 주시고 그곳에 누구를 세우셨느냐? 바로 이스라엘의 일꾼들, 지도자들, 이들을 농부로 세워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농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신 것이죠. 그런데 그 농부들이 어떤 농부들이었느냐? 악한 농부였어요. 악한 농부가 어떤 모습인지 2절에서 5절에
나옵니다. 첫 번째, 이 악한 농부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이런 농부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2절에서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아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포도원 주인은 농부들에게 이제 세경을 바치라고 종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종들에게 농부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그 종들을 때리고 그 종들을 박해하고 그 종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그 주인이 보낸 종들을 이렇게 괴롭힙니다. 이들은 바로 세경을 바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주인의 은혜를 모르는 농부들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울타리들, 율법의 울타리들, 그리고 공동체의 그 울타리와 그 이스라엘의 그 모든 것을 다 만들어 주시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떠났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는데도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결국 멀어지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선지자들을 보냈죠. 종들을 보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우상 숭배를 중단하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렇게 촉구하고 외쳤는데,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종들을 죽인 것처럼 그렇게 죽여버린 거예요. 종들을 때리고 박해했던 것처럼 그렇게 선지자들을 때리고 박해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6절입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자기 아들을 보내서 그 농부들에게,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보내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그 선지자들을 다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누구를 보냈냐? 자기 아들을 보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아들을 보내시면서 이 아들은 존대하리라, 존경하리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나뿐인 아들,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보냈는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7절에서 8절입니다.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아멘.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농부들이 속닥속닥거립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제 저 아들만 죽이면 된다. 저 아들을 죽이면 유산이 우리 것이다. 저 포도원이 우리 것이 된다. 라고 그들은 모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법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땅 주인이 3년간 세경을 받지 않으면 그 땅 주인의 권리가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경작지가 농부들에게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 법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상속자만 죽이면 끝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세경만 안 내면 끝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버틴 거예요. 그리고 결국 상속자를 죽이고 맙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 사내들인 공회에 유대인 지도자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체포하고 예수님을 신문하고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는 이 죄명으로 예수님을 사형 판결을 내립니다.
예수님에게 사형 판결을 내리고 바로 빌라도에게 넘겨줘서 십자가의 못을 받게 합니다. 예수님은 골고다의 언덕에서 그렇게 그 악한 농부들 때문에 고통스럽게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배척하고 그리고 그 아들을 죽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9절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아멘. 예수님은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 주인의 아들이 왔는데 그 주인의 아들을 죽이면 그 주인은 어떻게 하겠느냐? 진멸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참겠느냐? 하나님께서 참으시겠느냐?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포도원의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악한 농부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또 10절에서 12절에 두 번째로 이 악한 농부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이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미 시편을 통해서 이미 오래전에 경고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지도자들이 얼마나 악한지 벌써 이미 경고하셨던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께서 그 집을, 새 집을 짓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겠다라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버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경고하셨는데 그들은 그 예언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죠. 무시했던 것이죠.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그 주님께서 바로 새 집을 지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초석이 되시고 머릿돌이 되셔서 그렇게 새 집을 지으셨는데 그 집이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바로 지금 우리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세우시고 그리고 반석이 되셔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교회를 세우셨는데 교회를 세우신 그날이 언제입니까? 우리 교회는 2월 23일 세웠습니다.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2월 23일일까요?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에 바로 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셨을 때 그때 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주님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죠. 바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도 그리고 십자가로 나아가시기 전에도 주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성령 하나님을 누구라고 표현하셨나요? 보혜사라고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스승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누구시냐? 바로 성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제3위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 성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3위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영이시기도 하시고 성자 하나님의 영이시기도 하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은 그러면 구약에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서 역사하지 않으셨느냐? 역사하셨어요. 그러나 그때는 사명자들, 소수 사명자들에게만 강림하셔서 역사하셨어요. 그 사명이 끝나면 이제 끝이 난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주님은 그 성령 임하실 성령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바로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는 그 모습,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 임하시는 그 현장을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주님의 약속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하셨어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120명의 그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부르짖었잖아요. 10일간 부르짖었어요.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오로지 기도에 전념했을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그렇게 임재하셨어요.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불의 혀처럼 각 사람의 위에 임재하셨다라고 생생하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각 사람, 바로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전체에 임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도 성령 하나님은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주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십니까?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날마다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이제 통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가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인도하고 계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누구를 삼으셨느냐? 구약의 사명자들처럼, 구약의 리더들처럼, 바로 일꾼들처럼 우리에게 사명자 삼으시고 우리 또한 농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농부로 만들어 주신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농부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길 원하시느냐? 착한 농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데 우리가 착한 농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우리가 그것을 새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착한 농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종시에 살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것이 까마귀가 참 많다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까마귀가 어떻게 이렇게 많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또 그 까마귀들이 어디로 갔는지 요즘은 울음소리가 거의 잘 들리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작년만 해도 까마귀들이 계속 울었었거든요. 아침에도 그렇고 아주 쉽게 들렸었습니다. 우리 까마귀 하면은 떠오르는 말들이 있죠. 어떤 말이 있습니까? 우리 잘 잊어버리는 사람에게 까마귀 고기를 먹었냐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잖아요. 처음 들어보셨습니까? 네, 까마귀 고기를 드셨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까마귀 고기를 먹었느냐라는 이 말이 나오게 된 것이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까마귀의 지능이 낮아서 그럴까요? 까마귀의 지능이 어느 정도일까요? 혹자는 까마귀의 지능이 사람 다음이라고 그럽니다. 그 정도로 까마귀가 똑똑하답니다. 왜 그렇게 똑똑하냐? 까마귀는 무엇을 쓸 수 있습니까? 도구를 쓸 수 있어요. 까마귀가 물병에 물을 마시려면 물병에 이렇게 입을 대고 마시느냐, 부리를 대고 마시느냐, 그렇게 마시죠. 그러다가 거기에 그 부리가 닿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물병에 돌을 집어넣습니다. 돌을 집어넣어서 물이 올라올 때
먹는 것입니다. 돌을 사용할 수 있는 것,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것, 아주 똑똑합니다. 그런데 왜 까마귀 고기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까마귀 고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까마귀처럼 까맣게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하는 일종의 언어 유해인 것이죠. 이스라엘의 이 종교 지도자들은 왜 이렇게 까마귀 고기를 먹게 되었을까요? 신명기 24장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아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렸던 것이 있어요.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잊어버렸느냐? 애굽 땅에 있었던 것을 잊어버렸어요. 애굽 땅이 이스라엘의 기억 속에 행복한 땅입니까? 고통의 땅이에요. 정말 힘든 노예살이의 땅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왜 노예살이를 했습니까? 1번 퀴즈를 내야 되겠네요. 1번 우상숭배를 해서, 2번 착하게 살아서. 어떤 것입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네, 우상숭배를 해서요. 에스겔서를 보면은 그렇게 나왔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를 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그 자기들 선조들은 하나님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는데 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우상을 숭배한 거예요. 그들의 그 모습 광야에서도 그대로 나타나져요. 그런 사람을 보고 무엇이라고, 우리말 중에 어떤 말이 있죠? 재버릇 개 못 준다는 말 있잖아요. 그들이 꼭 그런 꼴이었어요. 그들이 광야에 나와서 시내산 앞에서 어떤 일을 해요? 우상을 만들어버려요.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그때 모세가 더디 내려온다고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어버려요. 바로 우상숭배에 들어가요. 눈앞에 누가 보이는데요? 하나님이 보이는데요. 시내산이 그렇게 불타고, 시내산에 그렇게 활활 불타고 있는데도, 연기가 그렇게 자욱한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 누구를 만드느냐? 우상을 만들어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불기둥하고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신데 그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목마르다고 불평하고, 먹을 게 없다고 불평하고, 고기 없다고 불평하고, 길이 험하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끊임없이 원망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만 외쳤습니까? 또 우상숭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바알, 아세라, 그 지역에 있던 그 우상들 다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바로 그들을 돌이키려고 선지자를 보내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은 잊어버렸던 거예요. 똑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그 모습, 애굽의 그 모습을 잊어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그들이 왜 포로가 됐는지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한 성도님이 제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되신 거 후회하지 않으세요? 후회한 적 없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대답했겠습니까? 이것도 1번, 2번 할까요? 1번 후회했다. 2번 감사했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네, 감사합니다. 제 믿음을 그렇게 인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저는 감사했어요. 저의 옛 모습을 저는 알기 때문에요. 저는 어떤 종이었습니까? 저는 과거에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한 종이었어요. 저는 정말 악한 종이었어요. 저는 정말 음란한 종이었고, 음탕한 종이었고, 그리고 살인자였고, 그리고 저는 탐욕과
도둑질과 그리고 사기와 교만과 질투와 그 우매함에 눈이 멀어서 저는 온갖 죄를 저질렀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저같이 이렇게 악한 종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택하고 구별하셔서 성도라는 이 놀라운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귀중한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이 직분 주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 또 목사로 세우셔서 섬기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제가 무슨 후회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 과거를 알기 때문에 감사할 뿐입니다. 지금 제가 어렵다고 힘들다고 해서 과거로 절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성도님들은 죄인이 아니셨습니까? 거룩하고 구별되게 사셨습니까? 아니면 의롭게 사셨습니까? 정말 바르게 사셨습니까? 택하시고 구별하신 은혜를 늘 감사하며 사셨습니까? 지난 몇 주간 전에 제가 감사 노트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록하고 계신가요? 지금 하루에 5가지를 감사 노트를 이제 기록하자고 그렇게 제가 드렸는데 혹시 벌써 까마귀 고기를 드셔버리지는 않으셨죠? 쓰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다른 거 안 적으셔도 돼요.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죄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맑은 공기 마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원한 곳에서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루에 단 5가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셔야 합니다. 그런데 감사가 잘 안 돼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감사가 잘 안 될까요? 왜 우리 입에서 감사가 잘 안 될까요?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주님을 향한 그 사랑, 첫사랑, 그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눈물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눈물을 회복해야 됩니다. 눈물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죠. 하나님 앞에서 어디에서 떠났는지 우리가 그것을 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딱딱해지고 굳어졌는지 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녁에 기도하러 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 권사님이 거의 매일 저녁 오시는데 그 권사님 기도할 때면 늘 소리가 들립니다. 어떤 소리인지 아십니까? 이 소리보다 더 세게 두드리십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슴을 치시는지, 얼마나 두드리시는지, 이 딱딱한 가슴, 이 굳어진 심령,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통해 자복하며 애통해 하시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하고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회복하고자 그렇게 간절하게 호소하고 부르짖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회복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착한 농부가 되느냐? 바로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해야 됩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첫사랑을, 그 감격을 경험했던 그때는 우리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불 속에라도 들어갔어, 불 속에라도 들어갔어. 이런 고백을 하신 적 없으십니까? 저는 했어요. 아마 다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하고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결심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이 변하게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머리가 자라기 때문에. 로마서 8장 7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이니라, 할 수도 없으니라. 아멘. 육신의 생각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자라고 신앙이 연륜이 깊어질수록 은혜가 충만해야 되는데 육신의 생각이 자꾸 자라버려요. 육신의 생각이 자라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엎드리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면서 도리어 하나님 말씀에 거부하는 거예요. 요즘 교회에 많이 들어오는 것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것이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까? 인본주의가 많이 들어온다고 그러죠. 교회에 인본주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사람이 먼저다. 참 좋은 말이에요. 이것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조금 힘든 말이죠. 그것은 세상에 있어야 되는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사람이 먼저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예요. 그런데 인본주의가 들어오니까 신본주의가 밀려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휴머니즘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시대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는데 이 66권의 성경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건 그 시대라고. 지금 시대는 시대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다고. 이제는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 우리는 인본주의로 물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 중심으로 다르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받으시겠습니다. 왜 안 넘기냐 해서. 네, 다시 한 번 더 받으시겠습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아멘. 혹시 사랑하는 성도님들, 입법자이십니까? 재판관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만드셨습니까? 우리는 입법자도 아니고 재판관도 아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준행자입니다. 우리의 신분을 망각하고 바로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처럼, 이 악한 농부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뜻을 알고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의 뜻이 바뀌었다라고,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주님의 말씀 1.1획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변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다라고요. 그리고 그 1.1획을 버리는 자는 주님께서는 심판하신다라고요. 주님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우리는 주님 말씀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7절 말씀 보면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아멘.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말씀하셨을까요? 무시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분명히 주님의 명령인 것을 그렇게 말씀, 그 명령을 받아서 선포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고린도 교회 그 지역의 일부 지도자들이 머리가 굵어졌다고 사도 바울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주의 명령이라고요. 주의 명령이라고. 주님의 명령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시해도 됩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심판대 앞에서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심판대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심판대 앞에 선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그 심판대 앞에 서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순교자. 순교자가 되시면 심판대 앞에 서지는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보니까 둘째 사망에 그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주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주님의 이 명령을 기억하도록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 말씀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말씀, 예수님의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것을 다 기억나게 하시고 다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성도님이 또 질문을 하더라고요. 정말 영적으로 살고 싶고 정말 성령 충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됩니까? 성령 충만하고 싶으십니까? 별로 성령 안 충만해도 됩니까?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까요? 성령 충만만 외치면 될까요?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우리가 검정개와 흰개의 그 예화를 통해서 우리는 익히 들었습니다. 검정개와 흰개 중에서 더 크고 건강하게 하는 그 개, 강아지를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크게 하고자 하는 그 강아지에게 많은 것을 먹이고 입히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육과 그리고 영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육의 사람이냐 성령의 사람이냐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려면 육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것을 입고 먹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으로서 먹고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육의 사람처럼 세상으로 가득 채우면 안 됩니다. 세상의 것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좋아하는 것, 보는 것, 행복한 것, 즐거운 것, 그것들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버리고 무엇으로 채워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기도로 채워야 됩니다. 예배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하루에 기도를 얼마나 하십니까? 최소 2시간은 해야 됩니다. 최소 2시간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어디를 향하시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 말씀을 거부하고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말씀의 그 길, 우리가 걸어가야 된다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순종할 때 착한 농부가 되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주님께 열매를 바쳐야 되는 거예요. 악한 농부들은 열매를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만 먹고 사는데 그렇게 씁니다. 열매를 하나님 앞에 바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드릴 열매, 바칠 열매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의 열매입니다. 빛의 열매입니다. 의의 열매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찬송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열매들을 맺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맺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왜 어렵습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에 가장 쉬운 길을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죽지 않아서요. 밭에 심겨지지 않으니까요. 그날 한 알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한 알 그대로 있으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죽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죽는 것은 자살이 아니에요. 바로 육신의 생각을 죽이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을 죽이는 거예요. 나 자신의 내가 주인된 그 생각들을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셔야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주님은 경고하셨어요.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 불에 태운다고요.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성령의 열매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열매 맺지 않으면 그날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주님의 외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불지옥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피 흘려서 값주시고 우리를 대속해 주셨는데 그 은혜를 놓쳐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 우리가 착한 농부로 사느냐, 악한 농부로 사느냐,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결단하고 살아가느냐에 그것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착한 농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주님께 열매를 드려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받으시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농부로 삼아 주셨습니다. 착한 농부가 되어야 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주님 앞에 칭찬받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습 돌아보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과거를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이 정말 악한 농부는 아닌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주님을 떠났는지, 처음 사랑으로 우리가 불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감사가 얼마나 감사를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열매를 맺고 있는지, 그리고 주님께 드리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만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악한 농부라면 빨리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이켜서 착한 농부가 되어야 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이제 시작해야 됩니다. 이제 곧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주님 앞에 풍성한 열매를 드리고자 우리가 결단하는 시간 되고, 또한 나라와 민족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시며 기도드리겠습니다.